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오니 늘 주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잘 지켜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산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327페이지
됩니다. 자,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다같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여리고와 의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댐같이 이렇게 쌓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공략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는 왜 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평강이 없을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큰 폭풍 가운데 평강이 없을까? 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없을까? 그러나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이 있었고, 그리고 폭풍 중에서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다른 것일까? 이때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의 지금 교도들은 지금 스스로 모로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가정 노예가 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에 전하고 싶어서 모로코에 스스로 가장 낮은 비천한 직분과 직업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로코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인 피터 벨러가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제님, 왜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자 저는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가 무사히 그 대성의 폭풍 속에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한다고. 나는 왜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으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 왜 확신이 없을까? 그러다가 그는 얼마 후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론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굴러져 가고 죄의 짐이 떨어지고 어둠이 있었던 심령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얼마 후에 1739년 1월 1일 날 새해를 위하여서 모든 청년들, 존 웨슬리와 함께하는 홀리 클럽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이 함께 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철야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큰 확증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 3시경에 존 웨슬리, 동생인 찰스, 그리고 조지 리필도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지죠. 이 사람 및 6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새해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런 생각의 확신이 그들 속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능력을 베풀었을까? 이 확신은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 이 확신 이후에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확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갑자기 가슴을 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대굴대굴 구르며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뉴게이트 감옥에서 재소자들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르고 쓰러지고 나무를 태우는 불같이 마음속에 확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어진 거죠. 바로 이것이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영국으로 불이 건너가는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두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도 이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여호와께서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얻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에 제사장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 속에 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있게 살아가는 자와 확신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서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한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자기 분야에서, 다른 사람은 매사에 의미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무덤에 비석 하나 남겨놓는데 그냥 태어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름밖에 남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확신 있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4m가 넘는 큰 거인,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칼과 창으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 장군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비록 키가 작고 물맷돌 뿐이고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가 없이 나갔지만 한 가지,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나는 성령의 기름물을 부음받은 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세상적인 실력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내가 너를 공중에 세워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하고 물매에 돌을 대어 던지자 그 물맷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뚫고 그리고 머리를 관통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임했던 다윗, 그렇지만 사울 왕은 확신 없이 그는 전쟁에 나갔고 결국에 다윗에게 승리의 모든 것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로부터는 확신으로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무덤에 이름을 남길 때 그냥 태어났다 죽었다고 하는 말만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옷 입혀짐으로 오는 확신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용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요단강 고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 가장 유명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공략에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세상의 방법과 이치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했어요. 이중성벽이었고 지금도 고대 여리고, 옛날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도 발굴되었고 불에 탄 흔적도 발굴되었고 기생 라합의 집만 남겨놓고 전부 다 무너진 것이 지금도 발견되어져서 발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다리를 타고 넘는 방법이었을까요? 큰 바위를 던지는 캐터펄트, 투석기를 만들어서 벽을 부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변증가가 기독교 변증가가 쓴 판타지 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투석기를 갖고 나니아 성벽을 부수는 그런 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맨 앞에 제사장 7이 7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겠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셋째는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양의 뿔로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 앞뒤를 호위하고 왜 호위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을 알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넷째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섯 번째는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다가 7일째가 되어지면 한꺼번에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에 모든 60만 이스라엘 대군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보내셔서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7번째는 반드시 새벽에 그것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로 여러분이 삶을 깨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고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왕이신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작전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일 동안 돌았다고 조금씩 벽이 갈라졌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째가 되어졌고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7번을 돌았는데도 무너질 징조는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꺼번에 그들이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어제와 같이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는 명령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고 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 매일 작정 기도도 합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손 하나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벽 하나 금도 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변함없이 앙망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10단계 성경 양육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10단계 성경 공부 양육을 교회에서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와 몇몇 교회 위에는 없을 겁니다. 이분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남편과 시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직장 생활로 외아들인 자식은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의 불화와 자식과의 불화로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무조건 나가지 않는다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다니며 꿈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은 꿈입니다. 아이도 교회 다니고 남편도 제사를 끊고 교회 같이 다니고 그러므로 집에서 같이 예배하는 꿈이에요. 하나님, 이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자 그녀는 한 번도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사시는 여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전도사님이 몇 번 인도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전도사님을 모시고 방석 하나는 본인이 깔고 앉고 다른 하나는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식을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날 때까지는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본인이 가정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무려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고 심지어 시간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걸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개월 동안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24시간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생명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줌보가 다 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선 화장실 가는 것 이외에 밥을 먹는 것 이외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 한마디 교회 다녀볼까? 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때에 갑자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밤늦게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는데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딴 때는 자기 방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아이가 방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세 마디만 하는 거예요. 첫째, 어머니, 이제 저는 저의 어머니라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학 시험을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 마디를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남편이 또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제 제사를 그치고 교회 다녀야지만 되겠다. 제사를 드린다 해서 우리 가정에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짜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같은 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같이 교회를 다녔고, 그러므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그 무섭고 든든하고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이라 하더라도 왕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거룩한 때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계속하라고, 계속 전진하라고, 계속 전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메말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7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7번이기보다는 저 지중해 상공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였습니다. 그렇죠? 점점 그 구름은 커져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덮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큰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던 바울 선교팀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므로 2000년 이상 든든히 서가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여, 너무나 대적들이 많아서, 너무나 비방이 심해서 포기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다가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무려 2000년이나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그런 교회,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은 교회였었고 아픔도 많은 교회였지만, 지금까지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서 지역사회 속에, 고린도 지역사회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옷 입혀지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철상벽이 무너지거나 쉽게 정복되거나 약속의 땅이 제사장 국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앞세우면서 여리고 돌기같이 믿음의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실 당신의 거룩한 때가 가득히 들어차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